그제 가을인 것 같은데 이 가을도 이제 깊어져 갑니다. 이,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산이든 들이든 그렇게 이제 나오게 합니다. 이 변화, 사람들이 삶의 몸이 건조하거나 현실이 너무 고달플 때, 그 고달픔에 고착되었을 때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기저기 위안을 얻을 데가 없으니 저 자연 속에서라도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했는데 그 착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변변한 옷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 바빌론에서 나왔지만 페르시아의 여전히 속국이었고, 또 이어서 헬라의 시리아에 또 계속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가 이제 너무 확정을 하니까 정말 죽자 사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 왕조를 세웠지만 그 잠깐이었어요. BC 165년도에서 이제 그 왕조를 세웠지만은 한 100년 남짓. 로마의 폼페이가 결국 이제 AD 63년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이제 그들은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좀 벗어나서 좀 이제 독립왕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만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려고 전쟁들을 계속 일으키니까 착취에 착취를 거듭하고,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참으로 이제 그 삶이 날로만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인 거죠. 신앙이 그나마 신앙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이제 희망이고 의지고 소망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이 고달픈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면 좋겠다는 갈망이 가득한 거죠. 이러한 때에 침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사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은 했어요. 근데 자름새부터가 남다른 거예요. 머리는 길고 수염은 텁스르하게 나 있습니다. 게다가 낙대 트로스를 입었어요. 야인 같습니다. 야인. 근데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치 비수를 가슴에 찌르는 듯 했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느라면 하나님이 이 침례 요한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회개하게 되고, 그는 죄사함의 증표로 침례를 주고, 이런 일들이 들이고 산이고 강가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현실이 고달프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역사를 하니까 크게 희망을 걸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와서 그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당시 왕인 헤롯의 그 불의한 죄를 책망하게 된 겁니다. 왕이 옳지 않다고 그 죄를 아주 꾸짖어 책망하게 됐는데 아예 화가 난 왕이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요한을 쫓아서 버리고 왔다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쫓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 이어서 등장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달픔을 잘 아시기에 병자들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뭐 올 게 없으면 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주시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 무리들이나 요한,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었느냐? 24절과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냐?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이 질문 속에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칼다같이 비춰진 바람.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 이게 흔들려대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또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 이런 모습들이 마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제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제 끼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 원래 이 침례 요한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제자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뭘 물었습니까? 오실 그애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고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는 쇠하여야 되겠지만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그의 기대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러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의 영을 받았어.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도록 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엘리야의 영, 이게 성령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가장 큰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자가 난 자 중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서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큰 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큰 자라고 하면 뭐 키가 박치기 최고가 이런 사람 큰 자는 아니면은 어떤 높은 지혜에 있거나 능력이 많은 성경 그런 사람 큰 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큰 자라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세요. 하나님의 지혜 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를 큰 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하나님으로 본 자는 이 요한 최초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의심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신앙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느껴져야 돼.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분이 누군지 의심이 가고 확실하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 자체가 말해주듯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사실 컸습니다.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갈망은, 진짜 갈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에게 더 갈망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한다면 메시아보다도 메시아 시대가 그들이 더 원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 지금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들을 이렇게 자신들을 억누르고 그가 배워왔던 이 세력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이 피폐한 삶에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부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한 삶을 주실 것이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를 더 갈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역시도 이 나쁜 헤롯이 이방인 주제에 돈으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왕위를 사가지고 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원수, 그는 선지자로서 이 원수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 헤롯을 책망했는데,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면, 예수님이 정녕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수를 가만두어서 되느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나는 저를 정죄하고 저를 책망하고 저를 꾸짖는데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이 아닌 딴 일만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신 그 메시아가 과연 맞는가? 메시아라면
이 세상을 바꾸고 그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마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를 더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시대를 더 갈망한다. 지금 내가 메시아를 원하는 것보다는, 메시아 자체를 원하는 것보다 메시아가 행하실 그 일을 더 원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런 도우심, 병을 고쳐주심, 귀신을 쫓아내주심,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가 주시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더 갈망이 가 있고 더 원함이 가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든지 아주 고질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인식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고질적인 인식이 우리가 행불행에 대한 이해입니다. 행불행.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느껴지는 만족이란 거예요. 맞는 말이죠. 불행이 뭐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서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어떤 실망이나 실감의 느낌이 불행이란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채워질 그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나 지위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을 다 채운 사람들이 계속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하다 그러고 허망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속에는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컨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다. 근데 이 빈 공간이라는 말이 God saved 베쿰이란 말이에요. 이 saved라는 말은 뭡니까?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이 베쿰이란 말이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어있는 공간, 이런 말입니다. 이건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유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명예나 사랑이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만족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비공간은요,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러한 이 이해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내 원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찰나적인 것이고, 거기서 채웠다고 해서 또 내 안에 욕망이 더 원함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내가 좀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고요. 높은 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이 세상에서 얻었을 때 그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냐 작냐 그렇게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참된 만족 하나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워서 스스로를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각종 병과 악기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본대로 말해라.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6가지가 뭐냐면 메시아닉이에요. 메시아닉.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8장이나 35장, 61장이나 메시아가 오면 이런 특징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맹인이 보고 안전병이 나병 환자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6가지가 표적으로 나타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거예요. 오늘 이 침례회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대망에 대해서 메시아를 설명할 때 오실 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바랄 때 오실 그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사인. 자, 이걸 네가 봤잖아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증거할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요한에게 이것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는 선지자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선지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증거했지 않나요? 그 메시아와 지금 너희들 같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지금까지 여자가 난 중에 큰 자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보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 또 보고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자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느끼고 본 때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코드를 잘 맞춰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코드를 맞추어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크고 멋진 건물들을 짓고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점점 사라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했는데도 오늘 내 마음은, 교회와 앉았지만은 마음은 냉랭하고,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게 채우지 않아서 텅 빈 것 같고, 그런 상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코드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뭐 헌금 좀 바치고 뭐 봉사하고,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분과 나를 맞추어서 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분의 말에 내 말을 맞추어서 계속 가다 보면 통해지는 거예요. 통해지는 거.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느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그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떤 지점에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내가 이렇게 맞춰지고 통해지면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맞추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나의 오늘까지를 좀 뒤돌아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사회윤리학을 가르쳤어요. 1988년도는 뉴욕 타임즈에 21세기에 그 영향을 끼치는 10명의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이분은 그 미국 교회가 붕괴될 것을 예측해 수없이 그러한 이제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되냐? 기독교 교회가 과학이 발달하거나 산업화된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설교나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뭐냐면, 그가 한 번은 이제 의사들 600여 명, 그러니까 치료사나 의사 600명 모인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이 마태복음 9장 내용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이제 살리시러 가잖아요. 그죠? 병이 들었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18년 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낫게 된 그 사람. 그래서 이 하비국스라는 신학자가 이제 예수님이 야일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제 고치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가장 공감이 됩니까?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야이로. 둘째,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세 번째 군중, 그리고 예수님. 그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온가,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에 공감이 됩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상 바깥의 결과가 난 거예요. 그 600명 가운데 300명이 야이로에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0여 명이 이 혈루증자, 군중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은 딱 6명, 200여 명은 잘 모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뭘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이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이 600명 가운데 단 1%밖에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실험을 계속해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점점점 멀어져 가는, 기독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보다 명예 중요하고, 명예보다도 건강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전도하면 안 됩니다. 가치를,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를 잃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 기도 주님이 들으시든 듣지 않든, 내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날마다 주님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려, 금성에 귀 기울이라고, 눈을 떠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찾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되지 않고는 세상이 힘들수록, 악해질수록, 내 삶이 피폐해져 갈수록, 가정 안에 문제들이 생겨갈수록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가 있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길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